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에 우리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또 세워지고, 또 사도행전 13장에는 안디옥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큰 응답이 이어지는 그 사이에 사도행전 12장에 사실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1절에서 우리 19절까지 한번 우리 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고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르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르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사건처럼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걸음을 인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가장 주신 축복이 뭐냐? 기도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미 우리는 모든 것 해결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 다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좀 찾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도하고 계십니다. 항상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도 이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도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 잡은 성도들을 통하여 말씀 성취의 응답.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거예요.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은 자를 통하여 세 가지 저주는 지금도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마다 빛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가 응답이 아니고 우리 자체에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이미 빛입니다. 이번 명절에 여러분이 있는 그 자체의 가정과 가문에 빛의 응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가지 저주가 무너지게 돼요. 믿음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저주 끝났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사실은 다 끝난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또 어떤 방향으로 일합니까? 그래서 한 가지만 남겨놔요. 우리 인생은 전도와 선교. 끝났기 때문에 방향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내 문제에 아직까지 있다. 그건요, 문제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건 누려요. 우리의 방향이 전도 선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몇 가지를 활용합니다. 하나님이 땅끝까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실 텐데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라면요, 한계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계라는 거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에게는 막힌 부분이지만 하나님께는 더 큰 것을 사용하고 싶은데 묶여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초대교회에 많은 핍박이 있었느냐? 그러면 여러 가지 해석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최고의 기회가 아니겠냐. 그래서 하나님 하시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집중하는 기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망하라고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 가지고 한계를 넘어서라는 기회다. 그럼 다 활용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전도와 선교의 가장 중요한 응답 뭐 하는 거냐? 우리는 전도와 선교는 기도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으로 우리의 모든 전도 선교문들을 지금 또 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시간표를 쭉 보면요, 하나님이 항상 중요한 응답 일어나기 전에는 뭐 하게 합니까? 기도하게 합니다. 왜요? 그 다음에 응답이 어마어마한데 받을 그릇을 준비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항상 중요한 응답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봐야 됩니다. 핍박이 있어요. 꼭 사건이 있어요. 사건. 오늘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진짜 중요한 응답, 사도행전 12장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선교하는 어마어마한 시간표가 오는데 그 가장 중요한 시간표 앞에는 항상 있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의 눈을 가지고 딱 깨달으면요, 뭘 보느냐? 이 핍박을 사단은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핍박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왔다. 사단은 그걸 가지고 뭘 활용하게 할 겁니까? 그렇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단은 핍박이 오면요,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기만, 야, 큰일 났구나. 성도가 이 속에 속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속게 만드는 거예요. 큰 어려움이 올 때 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십니까? 불신앙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뭐 하게 됩니까?
스스로가 만든 한계 속에 딱 갇힌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구나. 야, 지도자가 옥에 갇혔다. 끝났구나. 야,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스스로가 만든 한계 속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탁 묶어버려요. 그 배후에는 여기 있는 거죠. 반대로 봅시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숨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걸 허락했다라는 것은 그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더 어마어마한 응답이 따라오잖아요.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나중에는 풀려나게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더 큰 응답을 누립니다. 그것 때문에 헤롯 왕은 결국은 죽게 되어져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의 끝은 이미 결론 나 있어요. 아멘? 오늘 다 결론 났잖아요. 헤롯 왕은 죽고 베드로는 풀려나고 성도들은 응답받고 사도행전 13장의 안디옥 교회는 전도 순교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저와 여러분의 한계를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계 만날 때 한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안 되니까 한계죠. 그렇죠? 안다니까요.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사단에 묶어놓은 요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그게 바로 집중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편안하면 어떻게 돼요? 편안하면 자요. 아이고 그래 뭐 인생이 이랬는데 편안해 그냥 자요. 그리고 뭐 편안하다 염려 없이 그냥 세워. 하나님이 핍박과 환난을 허락할 때는 뭐 하라는 시간표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어마어마한 계획이에요. 왜 집중합니까? 하나님이 그 이후에 행하실 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큰 환난이 왔다. 그때 정신 차려야 돼요. 야, 지금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할 시간표가 왔구나. 사단은 반대로 야,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큰 일이 있다. 뭐 해라? 집중해라.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 어려움이 와야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라. 기도하고 조금 몸부림치고.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집중해라.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다. 그래서 이 집중하는 방법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초대교회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뭐였습니까? 전 성도가 합심해서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께 전혀 기도하게 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일이 다 생길 때는요 뭐 하셔야 되냐? 여러분은 혼자로도 기도하지만 함께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합심 기도는 우리의 수준과 한계를 넘어서기 만듭니다. 제가 오늘 렘넌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혼자 개인 기도 안 되는 사람은 뭐 하는 걸로 들어가라. 함께 기도하는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가라. 목사님 나 기도 몸부림도 잘 안 되는데요. 그 기도 혼자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디로 와야 되느냐?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서 기도해요. 기도하는 시간에 와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비밀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요 시간표를 주기 위해서 허락한다니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보여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은요 우리가 열심히 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그걸 체험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요 가장 힘을 얻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합숙을 갔다 왔는데 합숙 가고 갔다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제 영접을 시킨 거예요. 영접 기도를. 그리고 그 자매가 이제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한데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봤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고 있구나.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쓰임 받고 있구나. 야, 이 속에 내가 지금 있는구나.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다라는 거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이제 기도 비밀이 필요합니다. 결국은 이 속에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모든 것 해결받았기 때문에 뭐 할 수만 있으면 되느냐? 기도할 수 있으면 끝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문제 환란이 와도 괜찮아요. 이것만 준비하면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데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제일 중요해요. 진짜 어려움이 왔는데 이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만 되면 그것은 이미 응답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 자체가 응답이에요. 응답. 어떻습니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베드로가요 옥에 갇혔는데 그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포기할 수도 있었고 낙심할 수도 있고 도망갈 수도 있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가다락방의 성도들이 뭐가 중요하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상태가. 그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니고 마가 요한의 집에 모여가 뭐 했어요? 저녁 기도했어요. 그럼 여러분은 큰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그때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 이들은 어떻게 이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이 속에 들어갔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데 첫 번째입니다. 그냥 무작정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첫 번째, 이들은 이미 답을 가졌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니 기도해가 응답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그리스도로 인생의 모든 결론을 소유한 사람이라. 죽어도 괜찮고 안 죽어도 괜찮아. 문제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아. 이미 끝난 사람이 끝난 사람.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들 하는 기도는 다른 차원의 기도였어요. 이미 답을 가진 사람이었다. 아멘.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문제가 왔다 빨리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미 끝났다. 끝났다. 여러분 더 이상 문제 이런 거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사단에게 통로는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들 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걸 본 거예요. 이 베드로가 옥에 갇힌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이 필요한 시간표에 뭐 하는 겁니까? 도움이 되는 시간표다. 이걸 본 거예요. 단순히 베드로를 끄집어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에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는 응답이다. 갈등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이 답을 가지고. 이게 왜 주신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는 옥에 풀려나는 게 응답이에요. 헤롯 왕은 죽게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게 되었어요. 아멘. 흔들리지 마세요. 이미 끝났다. 그리고 이거는 전도 선교 이 응답 때문에 주신 거다. 그리고 반드시 믿었어요. 하나님이 기도할 때마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반드시 영적인 사실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방법을 사용한 게 아닙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상태가. 그래서 여러분이 언약을 품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요, 모든 일 속에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과정이지. 그렇지. 지금 하나님이 성령으로 일하고 계시지. 끝났다. 그래서 올인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중요하죠. 그럼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믿으셔야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다 끝났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딱 한 가지 방법 주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의 모든 방법이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가 봐야 돼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언약을 가지고 무릎 꿇는 순간 가장 먼저 뭐가 하느냐? 가장 먼저 불신앙이 입니다. 불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는 순간에는요, 사단이요, 얼마든지 여러분 이렇게 가져옵니다. 이 속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뭐밖에 없느냐? 염려밖에 안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가 생기면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아멘? 생각하는 순간 잡힙니다. 생각하는 순간 나 스스로 묻게 돼요.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 왔다, 사건이 어렵다,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무릎을 꿇어야 돼. 아멘?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신앙하지 않는 거예요.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 무릎을 꿇을 때 사단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누가 그랬잖아요. 마틴 루터가 다 중요한 말을 했어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어떤 일이 난다고요? 사단은, 그쵸, 도망가게 되었다. 엎드리면 개는 돌 줍는 줄 알고 개도 도망간다. 근데 진짜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의 모든 방법입니다. 여러분, 무릎 꿇는 순간 뭐가요? 나로부터 있었던 불신앙이. 왜요?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불신앙이 무너지는, 그 불신앙 배후에 사단이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지 말고 기도를 하세요. 기도. 여러분이 무릎 꿇는 순간, 여러분이 기도하겠다고 마음먹는 그 순간 하나님은 성령으로 임재하십니다. 그 자리에 직접. 그래서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무릎 꿇고 언약 잡고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은 뭐요? 능력으로 임하십니다. 불과 같은 바람과 같은. 이 말은 뭡니까?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실제적인 임재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영적인 어마어마한 일이 무릎 꿇는 순간 일어난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중요합니다. 내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계획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데 그 과정 중에 쓰임받는 인물이 누구냐? 천사입니다. 천사는요, 그냥 여러분 나와가지고 그냥 막 와가지고 그게 아니라, 천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천사는 뭐 일을 합니까? 천사가 하는 가장 중요한, 물론 여러분 기도를 받아가 갖다 주고 응답도 내리고, 시편 기자가 얘기했죠. 시편 103편에 천사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게 있어요. 뭐 나옵니까? 천사는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사는 그냥 우리를 물론 돕고, 물론 우리를 그쵸 인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천사의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역사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물론 베드로는요 몰랐어요. 뭐 자고 있는데 천사가 와가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가고 옥문 벗어나고, 그런 모든 일이 뭡니까? 베드로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뭐 그걸 위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모든 응답이 종합적으로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의 한계를 넘었습니다. 여러분의 한계는 언제 넘었습니다? 내가 한계를 넘었어야 되지, 그렇게가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면 한계를 넘어지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가요 감옥 안에 있는데요, 하나님이 문 열어가지고 다 주셨어요. 그 응답을 보니까 나중에 정신 차렸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해가 됩니까? 아니 몰랐죠. 베드로가 감옥 안에 있는데 이 벗어날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해서, 물론 믿음은 있었죠.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그 모든 걸음을 다 인도하고 난 다음에 이게 환상인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야, 천사가 진짜 맞구나. 응답받으면 누구라도 한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아멘. 한계 노력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있으면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뭐 하면 되느냐? 이거 가지고 있으면 된다. 기도 비밀이 있으면 모든 건 다 되는 거다. 여러분은요, 그리스도로 이제 여러분이 잘못된 기도 하려고 해도 안 돼. 아멘. 여러분 불신자처럼요, 내가 막 복 받고 막 잘못된 기도 이제 안 된다니까. 왜? 메시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요, 어떤 거든요, 이것만 회복하면 다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좀 고민해야 돼요. 그럼 내 삶에 실제로 나는 기도, 실제로 나는 이거 어떻게 누릴 것인가?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 도전하셔야 돼요. 기도의 실제. 물론 뭐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매번 준다라는 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러분이 기도의 패턴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고민하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기도, 첫 번째 기도가 있어요. 기도는 이겁니다. 영적인 리듬입니다. 영적인 리듬. 이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뭐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문제 만나가 합심기도 했지만 이 기도한 사람들은요, 뭐가 다 있었느냐? 이거 평상시에 이거 있었습니다. 내 삶의 영적인 리듬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기도가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되면 제일 좋아요. 습관이 되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 특별하게 문제 와가지고 계속하는 그거는요, 여러분 문제 와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 문제 받게 줄 수 없어. 왜요? 문제 와야 기도하니까. 그래야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문제 오는 거 상관없이 제일 중요한 건요, 영적인 리듬을 만들 거예요. 습관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이 말은 기도하는 걸 내 삶의 리듬으로 맞춰야 돼요. 문제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래서 하는 기도가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요, 내 삶의 습관이 돼야 돼요. 리듬이 돼야 돼요. 여러분 특별한 기도 한번 할 수 있어요. 뭐 금식기도도 한번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 우리 블라디보스토크 캠프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래도 캠프 가고 선교 가니까, 그렇죠? 평상시에 안 하는,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가 묵상도 하고, 그래 잘 안 하던 기도 수첩도 봐가지고 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영적인 흐름이 평상시로 와야 돼요. 그래서 정시기도는 뭐 하는 거냐? 문제하고 상관없이 기도하는 비밀이에요. 그 문제와가 하는 기도는 특별한 기도고, 문제하고 상관없이 평상시에 영적인 리듬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자세가 어떻든 간에 항상 합니다.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10시에 일어나든 5시에 일어나든 하든 일어나는 첫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그렇죠, 내가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게 상황이 안 된다 이러면 일어나는 첫 시간을,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어나는 시간을 조금 앞으로 당겨 여유를 줘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놓기 위해서. 우리 사이가 오늘 이제 학교를 딱 가는데 꼭 학교 가까운 애들이 지각을 해요. 그렇죠? 마음에 여유가 없어. 조금 더 자도 된다고. 그러나 늦게 일어나가지고 맨날 밥 안 먹고 가는 거야. 여유가 없어. 그래서 하루에 30분만 좀 일찍이나 여유를 가지자. 그래도 어마어마합니다. 우리가 기도 안 되는 첫 번째가 뭐냐? 욕이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님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빼어놓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시간에 따로 아침 시간을 떼어놓으세요. 반드시 중요합니다. 참 모슬림 애들은요, 하루 5번 시간을 떼어놓는다니까요. 철저하게 지킵니다. 정시기도.
그래서 요때 아침에 일어나서는 뭐 하면 됩니까? 말씀 잡고 기도하고 요거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여러분의 신분 권세를 확인하고 시작하죠. 저는 일어나면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합니다. 구원의 길 누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누리고 나에게 주신 권세 누리고 오늘 가야 될 현장을 위해서 누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평안하게 그렇죠. 그 양치질을 하면서도 계속하고 샤워하면서도 하고 편안하게. 그래서 일어나는 시간을 반드시 영적인 걸로 시작하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자기 전에 마무리가 중요해요. 이 자기 전의 시간은 뭐 하는 거가 똑같으냐? 그 다음 날을 준비하는 시간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전에 되도록이면 자기 전에 기도 수첩 메시지 딱 읽고 자면 아침에요 제일 편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자기 전에 마무리해라. 이때는 가능하면 뭐를 두고 기도하느냐? 여러분 자신을 조금 깊이 있게 치유하는 시간이 되면 좋아요. 복음으로 깊이 있게 묵상하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미래를 두고도 꿈도 꾸시고 이때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가는 치유되는 시간. 그죠? 일어나는데 막 으스스하고 자기 전인데 으스스하게 살아야 하루가 다 망가집니다. 다 망가져요. 그래서 사단은 항상 뭐를 빼앗아가느냐? 기도를 빼앗아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여유를 빼앗아가요. 바쁘다 바빠 이래가지고 바쁘면 뭐 제일 먼저 빼먹습니까? 기도를 제일 먼저 빼먹어요. 사실 기도를 제일 먼저. 그래서 여러분의 이거는 결단입니다. 여유. 두 번째입니다. 이거는 내 개인의 영적인 리듬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기도가 되면 여러분 좀 특별한 기도가 좀 필요합니다. 요거는 여러분 삶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교회에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이때는 하나님이 뭐 하길 원하시느냐 문제 해결이 아니라니까요. 이때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기회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가능하면 여러분이 합심해서 진짜 기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때는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초대교회가 이 베드로 때문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합심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중요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시간. 그래서 우리가 성전 이전을 두고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냥 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 바탕에는요 계속 기도로 헌신하는 이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특별한 기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하게 이런 시간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갱신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갱신해야 돼. 이건 여러분이 아닌 시간표예요. 내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가운데 여기에 딱 갇혀 있구나. 갱신을. 그래서 저는 주로 갱신해야 될 중요한 시간표 때는요. 뭘 하느냐? 작정 기도 스케줄을 좀 세웁니다. 요거는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한 가지를 두고 내가 10일 작정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요런 시간표가 있어야만 여러분이 그 한 가지를 두고 많은 응답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이 조금 예배를 이용해도 되고 여러분의 특별한 시간을 이용해도 되고 작정을 한번 해보세요.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요거는 여러분이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 내리고 내가 40일 작정.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요, 갱신할 때 제일 좋은 시간표. 응답 누리게 기도합니다.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기도의 실제는 이겁니다. 기도는 생각이 아니다. 기도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 돼요. 결단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말고 기도해야 되지. 실제로 생각만 하고 있어요. 결단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에게 주셨던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의 응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성전 이전을 두고 여러분 계속 기도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우리 교회가 5가지 그릇, 하나님이 이 응답을 누리는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이 응답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겠습니다.